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로 이 말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어디 찾아놨는데 아니고 이거 장석이 복음 하면 닭이 빨간 데로 가셔야죠. 여기 껴놨을 거예요 아까? 띄어놨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이제 청주가 내 고향이니까 서울로 이제 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안암동에 어떤 그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혼자 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하고 같이 하다가 혼자 자취를 했는데 그 방, 그 집도 아직도 제가 그 생각이 나, 구조가. 근데 그 조그만 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느꼈어요. 삶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음에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나의 삶을 더 풍성히 해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주셨어, 그 말씀을 저에게. 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거든요. 응.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요즘에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주영 씨라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34세 된 자매를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1년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요한복음 가지고 이렇게 서로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공부할 때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다른 성경도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정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 개인으로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두 존재가 나온단 말이죠. 두 존재가. 한 분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그냥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뭐를 풍성하게? 생명을.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나의 삶을 이제 좀 더 그거 풀이하다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말하자면 더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또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살아갈 맛을 주시고, 응? 또 물질을 또 풍족히 주셔서 내가 더 누리게 해주시고 또 평안한 그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그 삶이 너무 좋아. 불안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을 한 그 어휘로 말한다면은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거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 귀절에 보면 같은 절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도둑 얘기를 하시고 도둑이 온다는 얘기를 하세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도둑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강하게 표현할 때는 마귀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어떤 때는 그 마귀의 쫄개 귀신들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도둑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거 성경이 폭로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있고 우리의 그 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더 강하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응.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응? 제가 어저껜가 내가 이게 성경도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이 양반 돌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심해갖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도둑이 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는 이제 유튜브도 못하고 너는 설교도 사실은 못해. 너같이 그렇게 맨날 힘들다고 텔레비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니지, 내가 피곤해서 텔레비를 본다고 왜 설교를 못해? 응? 그렇게 생각을 확 바꿨어요. 그때 도둑이 온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야.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구절만 내가 기억하고 떠올려도 내가 나의 마음의 영적인 게 다 회복이 된다. 기억나세요?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를 설교할까요? 이렇게 할 때 그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도 그 영적인 게 다 회복이 된다. 이게 복음이야. 그렇다고 텔레비를 많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보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내가 위축돼갖고 막 이렇게 의기소침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난 또 내일 설교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사실은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며칠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바꿨어요, 설교 제목을.
절제에 관한 건 다음에 또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를 제가 자꾸 해드리려고 하고요. 절제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또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악기절에 지금 도둑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도둑이 뭐냐면 귀신들이고 그리고 마귀의 존재인 거예요. 응?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 물질도 도둑질해 가고 우리를 삶에서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존재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예수님과는 하는 일이 반대야. 반대야. 근데 이게 먼저 그 도둑에 대해서 우리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아주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 도둑의 하는 일을 밝혀주고 계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야,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영원히 지옥에 멸망시키려는 그런 거야. 점점 저기가 그 강도가 세지죠. 처음엔 도둑질하고, 응? 그 다음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를 지옥에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왕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에 대한 존재를 제가 오늘 다 까발리고 있잖아요. 마귀에 대한 거는 까발린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찾아놨죠? 창세기 3장 거기 4절을 보세요. 4절. 거기에 여기는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또 나타나요. 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3장 4절에서 하냐? 그 앞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사람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요, 17절 거기 보세요. 17절. 16절 17절에 보면 16절은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너희가 자유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너희가 먹고 싶을 때 먹어. 그게 임의로라는 말이야. 자유로 먹어도 돼. 따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뭐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까 거기에요. 4절 다시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앞부분에 보면은 그 나무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하와가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한데 이렇게 말해. 확실하게 말을 안 해. 하나님이 꼭 죽는다고 해서 먹으면 안 돼. 하와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뭐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한데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 빈틈을 이용해 갖고 마귀가 쐐기를 박아. 거짓말로. 뭐라고 거짓말로 쐐기를 박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니 그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들이. 그랬는데 마귀가 거꾸로 거짓말로 결코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쁘게 말해.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똑똑해질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응? 우리가 어떤 때 속을까 마귀에게? 하와를 볼 때 어떤 때 속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어떻게 약해졌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약해질 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미라 씨가 못했어. 항상 성경에서 정직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 정확한 답변을. 그래야 마귀에게 안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여기서 못했어요.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러면은 하와가 왜 거기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걸 따먹었을까? 지금 내가 다 답을 말해줬는데 미라 씨가 생각해서 말해봐요. 나 지금 머리가 뿅 해갖고 있어 지금. 그럼 수희가 말해봐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를 듣지를 않고 믿지를 잘 듣지도 못했고 응. 정확하게 인식하지 마음에 못했어. 인식을 하지 못했고 새기지를 못한 맞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마귀가 나를 꼬실 때 넘어가지 않는다. 하와는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 그걸 파고들어서 뱀이 그 구멍 나고 사이대로 다니는 것처럼 간교한 게 마귀거든요. 간교해서 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한 그거를 꼬집어 갖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다. 응? 그래서 우리들이 거짓말이라는 건 마귀의 속성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작은 것도 그리고 하얀 거짓말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 거짓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은 그것보다는 거짓말을 왜 하냐면은 사람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하거든. 응? 두려울 때.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한단 말이지. 응?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 인간관계가 나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왜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 실수해도 사과하면 되고, 그쵸? 또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면 된다. 이런 어떤 진실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배어지면은 거짓말을 안 하게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거짓말을 하면 내가 편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관계가 생긴다. 이걸 자꾸 우리가 훈련으로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실을 자꾸 말하는 게 즐거워져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나한테 주어지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도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딱 뭐 이렇게 그 낙심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불안한 마음을 준다든지 혼란을 줄 때는 딱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 만일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넘어가고 건강히 받지 말고 이제는 그냥 저기 하셔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을수록 우리가 자꾸 해방이 돼요. 거기서요.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잖아. 근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거기 보세요. 10장 10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젊은 시절부터 쭉 여지껏 70이 넘도록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내가 마음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주님은 항상 생명이 넘치게 하셨고 더 풍성히 해주셨다.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가 있어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얻으셨나요? 우리가 생명이란 말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에 특히. 어떤 생명을 얻었나요? 쉽게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잘 못 얻었어요. 네, 얻었는데. 수희 씨가 얘기하는 걸 보고 한번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고 거기서 따라서 해보세요. 수희 씨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명을 얻었나요? 감사를 하게 됐어요. 네. 뭐 대신에? 걱정 대신. 걱정과 근심, 또 불안, 불평. 그쵸. 그거 대신에 마음에 감사를 하게 평안해지고. 예. 걱정이 되면 기도하게 되고. 네네. 기도하게 되고.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보기도 생각. 이 세상에서 그거 못 얻거든요. 선생님 보기에도 그래요? 예, 그럼요. 얼굴이 너무 밝아졌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평안이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오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엄청 좋은 생명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게 생명을 얻은 것이죠. 전에는 엉망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목회를 하다가 65세에 쓰러졌는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지금 이제 9년째거든요. 응? 9년째야. 이제 9월이 되면 만 9년. 만 9년이에요. 그 사이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막 외우고 다니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남편이 점점 좋아졌어요. 응? 음. 점점 좋아져서 집에 이제 4년 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서 2월이 지나면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제일 얼굴이 밝잖아요, 그죠? 밝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주님이 나의 믿음을 계속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 두 말씀을 이제 식사기도 하기 전에 항상 치유기도를 먼저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해주거든요. 그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는 마가복음 9장에서 아비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또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또 믿음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질 않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하고 남편에게 얹고 근데 제가 순종했으니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여러분들도 제가 오랫동안에 하다가 이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 그 기도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세요.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해보세요. 말씀을 위주로 한 기도기 때문에 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요새 좀 바꿨거든요. 그전하고 또 다르게. 근데 미라 씨가 자꾸 침 삼키는 걸 본다고 얘기를 하죠. 삼켜야지. 아니 못 보던 거를 좀 더 보는 거죠. 그전에도 침을 삼키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보는 거죠. 나한테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네. 근데 나는 매일 해야 돼. 아침에 가면 뭘 하니? 그때 저한테 제가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하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떳떳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어떤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할 때 30분이 그 상황이 굉장히 이 인간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 아무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면요, 이게 마음에 걸려요. 맞아. 왜 그러냐면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도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안 하고 넘기는 방법을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두서없이 나눴지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마귀가 있다. 또 더 심하게 도둑질해 가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이기시고,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 갖고도 마귀가 참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양심을 찌르면서 너 이렇게 돼서 너는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왜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럴지라도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딱 말씀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더 힘을 못 써요. 떠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내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 안에 불을 꺼서 어두워요. 응? 어두운데 불만 탁 켜면 어둠이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그거 같은 거예요. 어둠이 나한테 찾아와.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찾아와서 나를 어둡게 힘들게 시험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딱 밝히면은 순간적으로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해보세요. 그걸 해보세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내용을 연결해서 또 해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이런 오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얘기를 하나님한테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응?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오늘도 깨달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둑은 와서 우리들을 도둑질하고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도둑질하고 나아가서는 죽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희신의 가정, 미라신의 가정, 저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이죠. 네. 이렇게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요.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